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소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다. 하나님은 원리, 법도, 질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 부모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타이틀을 중심 삼고 소제목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부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3대 주체사상의 주체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이성성상이시다. 하나님은 절대성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인 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리, 법도, 질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소제목은 하나님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신이냐? 인격적인 신입니다. 지정의를 합한 내용을 갖춘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신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식구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지음받은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인자신 하나님도 그의 성품이 지정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정의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사랑과 심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문총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절대자의 권력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다만 그런 하나님이 지정의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정적인 분야가 없다면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인간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 또한 정적인 분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통과 서러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간에게 지적인 분야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물을 인식하고 인식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의적인 분야, 의지적인 분야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또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적인 분야가 없다면 자신이 결심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도 인간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가지고 있고 인간과 같이 지정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정의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파하실 때 나도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 자녀인 내가 인간이 위로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지정의가 없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의 관계라고 해도 심정과 사랑의 교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부모와 또한 자식으로서의 심정적인 교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누구 닮았어요? 아들, 딸을 닮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닮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입니다. 하나님이 둘이 뭉실하면 되겠어요? 기독교가 놀라운 것은 인격, 사랑을 중심하고 지정의를 중심하고 정서적인 인격적인 신을 논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합니다. 그리고 유일신을 논했어요. 문총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닮았어요? 아들, 딸을 닮아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기에 결과적인 존재인 인간도 또한 인격적인 인간인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신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가 그 영적인 차원이 가장 높다고 문총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 종교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신으로 보는 종교가 있습니까? 유교는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천이죠. 하늘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늘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은 원리, 법도, 질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총재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원칙적 기반 위에서 전지전능이지 무원칙적인 기반 위에서 전지전능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법을 세워놓았으면 영원하신 분이 제정한 법은 영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벌을 내릴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살리는 등 생사화복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든지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 원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창조 원리를 떠나서는 창조 원칙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조 원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볼 때 다시 말해서 원리와 법도와 질서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악행과 인간들의 잘못을 보고도 간섭할 수 없는 이유는 악은 당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악한 일에 대해서 무조건 간섭하신다면 하나님이 악도 창조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이 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탕감복귀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정재님의 말씀 가운데 노아의 심판이라든지 어떤 악에 대해서 관여하신 것은 탕감복귀의 원칙에 의해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 불변, 절대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간이 변덕을 부리고 악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 당신의 원리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선과 악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원리는 영원, 절대, 불변이 아닙니다. 비록 이 천사장이 사탄이 되었잖아요. 비록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시킨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이나 타락한 후나 그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천사장이 배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창조 원리를 바꾼다면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상대의 상황에 따라서 대하면 안 됩니다. 상대가 화내면 나도 화내고 상대가 히히하하하면 나도 히히하하 한다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처럼 한 번 사랑의 법도와 원리 원칙을 세워놓으면 늘 여상해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상대에 따라 그리고 환경에 따라 나의 원리 원칙이 주관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상대에 따라 나의 기분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나는 아직 소생급의 신앙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의 태양빛을 주실 때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실 때, 그리고 공기를 줄 때도 선한 사람에게만 골라서 주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나도 상대를 늘 변함없이 대하면 내 자신도 완성급의 신앙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는 자식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변함없이 늘 여상해야 합니다. 자식의 기분에 따라 엄마의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됩니다. 부부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형제 관계인 가인과 아벨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세워놓은 것을 마음대로 안 한다고요. 그것에 순응하려고 넘어가려는 그 하나님의 권위, 그게 놀라운 거예요.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전부 다 천리의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공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절대 하나님이 먼저 실천한 후에 만민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우주가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그 창조 원리에 대해서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 원리와 창조 원칙, 참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사랑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자신의 창조 원리와 참사랑의 원리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실천의 삶을 보이시고 인간을 보고 닮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실천해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신이 먼저 실천하고 자식 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사탄은 천사장이므로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천사장도 아담, 해와를 따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사장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담, 해와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천사장과 더불어 천국 갈 수 있는 원리요 창조 원칙입니다. 사탄은 중간에서 실수했지만 사탄이 나는 종으로서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되는 당신은 천리의 대도를 정하고 그 이후에 본질적인 전통을 세워서 당신이 세운 원칙에 의해서 완성한 아담과 천사장을 사랑하고 나서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당신은 그 원칙을 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딱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었어도 하나님은 나와 같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러면서 걸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야,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원리 원칙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참소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나는 비록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당신의 창조 원리에 따르면 어떤 존재든지 영원히 사랑해야 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비록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고 변덕을 부려도 당신은 당신이 세워놓은 법칙 앞에 변덕을 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은 내가 타락해서도 나를 영원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타락한 아담을 사랑하고 당신을 배반한 나 자신까지 사랑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탄이가 참소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소하면 하나님도 꼼짝없이 거기에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참사랑이라는 것은 강제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강제성을 띠면 그것은 완전한 굴복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를 위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위하고 또 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사랑의 노정은 어떤 노정이라고요? 자연 굴복의 노정입니다. 참사랑은 한마디로 말해서 감동의 노정입니다. 사랑은 감동입니다. 감동을 시킬 때만이 자연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걸리느냐? 그것은 자연 굴복의 노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가 타락을 해서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이제 사탄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천사장인 사탄이 자연 굴복할 때까지 나는 당신의 아들, 딸을 타락시켜서 이렇게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야, 하나님은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참사랑에 감동이 될 때까지 사탄은 끊임없이 이제 뭡니까? 그런 악의 노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벨이 가인을 감동시키기가 쉽습니까? 부인이 남편을 감동시키기가 쉽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감동시키기가 쉽습니까? 또한 자식이 부모를 감동시키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참사랑의 노정은 자연굴복의 노정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나를 참소한다.
아내가 나를 참소한다는 것은 그 참소할 수 있는 조건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참소한다는 것은 자식이 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내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불만 불평한다고 해서 아내가 불만 불평한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주고받지 말고 상대성을 띠지 말고 내가 내 자신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까지 사랑의 노정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까지도 상대를 감동시키지 못했구나. 그런 점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완전 완미한 세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탄까지도 구원해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계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고 지옥을 해방하고 이 지상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고 마지막으로 사탄까지도 구원해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사탄도 없다, 악도 없다. 그러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모르고 모든 종교인들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야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하더라도 남자와 여자는 사랑에 절대 복종하라고 명령할 수 있어요? 나도 참사랑에는 절대 복종하니 나와 같이 너희들도 참사랑에 복종하라. 이래야 아버지가 된 하나님으로서 당당한 하나님이 되시지. 하나님은 지키지 않고 야 아들 딸 너희들은 사랑에 절대 복종해라고 하면 그거 말이 돼요? 선생 자리에 있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참사랑에 영원히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듯이 아들과 딸도 참사랑을 중심하고 영원히 복종할지어다 할 때 아들, 딸이 아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도 참사랑에는 절대 복종한다는 논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절대 신앙을 강조합니다만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도 당신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절대 신앙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빛이 있어라고 명령하면 그 빛이 정말 나타날까? 그렇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라고 당신이 명령하시면 그 빛이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100% 믿으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원리에 하나님은 이처럼 참사랑의 원리에 절대 순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참사랑의 법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참사랑의 법칙은 첫째로 사랑은 절대로 상대로부터 온다는 법칙입니다. 이것이 절대 창조 원리입니다. 사랑은 혼자 느끼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계시면 외롭기 때문에 상대인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법칙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사랑은 상대로부터 온다. 남편의 사랑은 아내로부터 오고 아내의 사랑은 남편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지 않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부모도 사랑을 느끼려면
자식을 창조해서 자식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자식도 부모라고 하는 상대가 없으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 법칙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사랑의 법칙. 사랑은 상대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더 주려고 하는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고 잊어버린 그 공간을 참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채워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샘물을 떠먹을 때 샘물이 있는 장소에 가서 보면 샘물을 떠내도 그 샘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참사랑의 법칙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위하고 잊어버리는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창조 원리와 원칙을 정해놓고 지금까지 당신은 원리와 법도의 절대신앙, 절대사랑으로 절대사랑과 절대복종의 모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하나님은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게 절대 법칙이고 절대 원리입니다. 수수작용, 주고받는다. 이게 절대 법칙이고 절대 창조 원리입니다.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 이게 절대 법칙이고 절대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법칙에 당신이 세워놓고 당신 스스로가 거기에 절대 신앙, 절대 복종하신다는 거. 이게 정말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법칙과 원리를 벗어나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 법칙을 정해놓으시고 당신은 거기에 절대 신앙하시고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복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